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AD 64년 7월 어느 여름날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대경기장, 원형 경기장 관중석 밑에 지하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불이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서 불길이 아주 맹렬한 기세로 번졌습니다. 황제의 궁전과 또 귀족들의 고급 저택을 집어삼키고 서민들의 주거 지역까지 다 덮쳤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인슐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을 지었습니다. 인슐라는 요즘 말로 하면은 연립주택, 아파트의 어떤 시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게 있었으니까 로마가 얼마나 대문명을 이루었는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상수도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참 뛰어난 문화를 자랑하고 여러 가지를 앞서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인슐라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은 요즘 한 5층, 6층 정도 높이 되는 다세대 주택인데 주 재료가 거의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 붙는 거는 삽시간이죠. 그리고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약 9일 정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4개 행정구 가운데에 10개 구 정도가 불에 탔고 그중 3개 구는 완전히 전소되다시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화재의 주범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자기에게 쏠리는 그 의심과 또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들깨에게 물어 뜯기게 하거나 또 말뚝에 사람을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 틀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는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터키는 어떤 초대 기독교의 사회에 획을 긋는 도시였습니다.
터키에서 중요한 기독교 회의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든지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교리들의 문제가 터키 지방에서 다 종교회의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터키는 우리 성도들의 초기 성도들의 뼈와 눈물, 피가 담겨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터키가 거의 이슬람화 되다시피 해서 90% 이상이 이슬람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의 뼈대가 세워졌던 그 터키 도시가 온갖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곳인데 이제 그곳은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도피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더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로마 지하 어떤 그 굴을 파가지고 그 지하 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카타콤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그 옆에다가 굴을 파고 뼈를 묻고 또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 자녀가 죽으면 거기 뼈를 묻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동굴을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언제 굴에 나갈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이 베드로 전서가 예사로운 편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서신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전체적인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도 굴에 있는 상황, 또 많은 박해가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만큼 가슴 아픈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현세에도 마찬가지고 후대에도 소망대로 이루어지길 많은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또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 있는 것을 소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있는데 무슨 소망을 합니까? 소망이라는 말 자체는 장래에, 앞으로 미래에 실현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장래성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기다림, 기대, 인내 이런 것을 수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현세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또 장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소망의 완성이죠.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소망을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인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참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수반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말을 할 때에 그 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만날 하나님, 장차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날, 이런 것이 다 이게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3절 제일 끝에 우리에게 산 소망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어와 수로로 딱 떨어놓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이 3절 중반절에 삽입돼 설명됩니다.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원은 바로 긍휼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일 자를 마땅히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된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에게서만이 산 소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뭔가? 여기 산 소망과 일반적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망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떤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겁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연히 바라는 희망사항, 그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왜 산 소망이라고 했을까?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은 소망이라되 살아있다. 그러면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산 소망을 설명할 때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있으되 죽은 소망이요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그 소망이 현세에도 이루어지지만 장래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라는 것에서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중도에 이탈되지도 않습니다. 이 산 소망은 현세도 유효하고 앞으로 장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소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천국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죽음과 끝이 나버립니다. 70이면 70, 80이면 80, 그 인생 속에서 세월의 흔적에 묻혀서 그의 모든 소망도 끝이 나버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산 소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은 소망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대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산소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산소망인가? 그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유업을 잊게 한다. 이 설명으로 봐서 이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어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살아있는 그 소망은 그 어떤 경우라도 썩거나 좀이 썰거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쇄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4절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침내 그 유업을 잊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참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당시 신학교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회람용으로 돌려가면서 읽었는데, 이것을 돌려가면서 읽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그 받는 감동, 그리고 그 위로,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현세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현세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도 앞으로 있을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희망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그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 천국을 향하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인 물리적인 압박이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5절 말씀에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소망이 전혀 해하지도 않고 전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압박당하지도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그 산 소망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보호로부터 이탈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보호입니다. 영원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잠시 어려울 때만 반짝 우리를 도와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순교의 제물이 된 사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가지고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했고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은 6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두 단어를 좀 대조해서 보시면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걸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고 우리의 기쁨은 크다는 것입니다. 잠깐과 그리고 기쁨이 크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고난이 우리만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네로의 핍박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심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로마 황제의 핍박은 잠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AD 60년경부터 AD 300년도 초까지 약 24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250년간 성도를 박해했으니까 잠시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거기까지 박해를 당했으니까 잠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잠깐이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짧다는 말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잠깐입니다.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올 테면 와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길든지 짧든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크기 때문에 고난의 강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정면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 그 아픔들을 정면 승부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깐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터득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갈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은 고난도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금이 불에 의해서 재련되고 그렇게 해서 순수해지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시련을 통해 참되고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밝혀지는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순수하고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불같이 다가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 박해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들과 또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며 하나님 주신 이러한 은혜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국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과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역사를 알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이해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싸움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끝나는 날 속에서 우리 성도는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이 이탈되거나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것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정면 승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더 큼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고자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무리 위에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